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입니다.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인사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했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하고 또 오늘 세 번째 또 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세 번 다 들으신 분들은 세 번 다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고 오늘 이 인사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새해가 이제 음력으로 또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들이 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벌써 이제 2026년도도 2달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 두려워집니다. 야, 이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세운 목표들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휴를 보내면서 3일을 쉬었는데 4일째 되는 날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헬스장을 열심히 좀 다니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자주 개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다녀보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째가 이제 지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갈 때마다 가기가 싫습니다. 1년 좀 지났으면 이제 좀 습관도 되어 있을 법한데 여전히 가기가 싫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그냥 꾸역꾸역 다녔더니 근육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조금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티도 나지 않겠지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도 꾸역꾸역 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요즘도 갈 때마다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헬스장에 가 있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이 늘 자라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인지 성장이 매우 더디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음력설을 맞이했으니까 2달은 이제 어찌 하든지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를
이 모세의 수건과 연결을 시켜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어떤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의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행한 것은 그것을 이제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사실은 그 얼굴의 광채가 계속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느라고 수건을 썼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 수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이제 바로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갑자기 모세가 쓴 얼굴의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수건을 이제 쓴 모세의 얼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마치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건을 쓴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수건을 쓰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고 굳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수건을 썼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읽을 때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영적으로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모세의 옛 언약이죠.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 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수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실 이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에서 그 수건이 벗겨졌는데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수건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그 모습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 수건 같은 이 답답함이 때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들 너무 완고하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어떤 습관들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 수건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 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지난 날 어떤 과거의 모습들 마치 트라우마처럼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치 수건처럼 가로막아서 진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했던, 유대인들이 간직했던 그 수건은 벗겨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충만함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사실은 이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건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좀 벗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어떻게 벗어집니까? 그렇게 절대로 벗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의 완고함들이 결국 어떻게 벗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복음이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그 모든 수건을 다 벗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복음만이 바로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바울사도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뭔가 수건에 덮여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갇혀 있는 영혼이 아니고 이 복음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는 2월 마지막 주일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모두가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을 한 이후에 18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수건이 벗겨진,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할 우리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18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이 18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구절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수건을 벗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벗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건을 벗으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영광을 보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건이 벗겨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이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형상을 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형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누구의 형상으로요? 주님의 형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부의 어떤 우리의 모양이나 생김새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수건이 벗겨져야만 그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왜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본받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닮아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란다. 똑같은 표현이죠. 주님을 닮아가서 그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단계를 자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수건이 벗겨진 자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면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 신학적으로 성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은 우리가 창조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과정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후반부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 번역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형상도 겉모습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셔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성장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18절의 중반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8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한순간에 주님을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지금의 영광보다는 이후의 영광이 주님을 더 닮아갈 때에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의 영광보다 주님을 더 닮아가서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와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십시오.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해와 경험과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한 것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너비와 깊이는 훨씬 더 큰 상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겠죠.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장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죽는 것이 왜 성장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죽여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날마다 그것을 죽여갑니다. 날마다 죽여갑니다.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죄악들을 죽여가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절대로 멈출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봐. 달려가고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누구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되냐면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데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그냥 당장 오늘 하루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며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또 이제 2월이 마감이 되고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계획과 삶의 목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달려갈 것이다 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 게을러서 자꾸만 운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그 욕심처럼 우리 안에는 이 일에 멈추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국 이 모든 변화와 성장 속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데 우린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주의 영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을 놓기보다는 그분을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금 벌써 1년이 더해졌습니다. 2025년도가 끝나고 26년도가 되었으니까요. 올해를 마감하면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 있을까요?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 닮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건을 벗겨주신 진리,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을 더 사모하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생이 다 마무리가 되면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겠죠. 진짜 그때는 거울이 아니고 실물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결산할 때 그 결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받을 거냐면, 야, 너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좀 보자, 이렇게 결산하지 않을까요? 와, 그런데 올라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넌 누구냐? 내가 분명히 너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고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닮았냐? 라고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더 닮아가서 영광의 영광 이를 때까지 제가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으로 더 충만해져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참 많이 닮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실 때에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